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시며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7개의 표적과 또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장에서 20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히 계시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선교 명령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시들해졌습니다. 어쩌면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그 잔치 분위기가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이 유대교의 종교 의식을 말하는데요.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또는 식사 전후에 예배에 갈 때 이 물을 이용해서 이제 씻는데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이제 제의적인 의식적인 불결에서 벗어나는 이 제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제 잔치를 주재하는 이 연회장에게 맛을 보게 합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가장 좋은 포도주임을 인정을 하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이 일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요한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이 기적 자체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자체보다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이 혼인 잔치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자신의 구원의 일을 혼인 잔치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는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 혼인 잔치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혼인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는데요. 결국 이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는 정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율법을 중심으로 여기는, 형식을 중심으로 여기는 유대교입니다. 이러한 유대교를 상징하는 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기쁨이 없는 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가장 기쁜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바로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 역시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는 있었지만 철저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했기에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남는 것은요, 예배에 참여했다는 의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노력하지 못하느냐고 정죄하기까지도 했기 때문이죠.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로는 제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를 누리는 잔치의 자리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의 그 자리가 되어서 영적인 갈망, 가장 필요한 그 포도주를 채울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메마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주셔서 포도주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